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차별 없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가르고 나누고 그릇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구분하는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어린이 찬양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예쁜 마음 활짝 문을 열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나의 맘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예쁜 마음 활짝 문을 열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나의 맘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나의 맘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아멘. 네. 우리 함께 교동문 낭송하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촉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새로운 일만 꾸미노라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자가의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품 안에서 한 주간도 잘 지내다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자연환경과 다른 생명체들은 파괴되고 있으며 저희들의 이기심은 극에 달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선 긋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기적인 사랑이 없는 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또한 공정과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데 저희들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만 활짝 열어 입술로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주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사 주님과 저희가 하나의 뜻을 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님 주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누리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분짓고 나누고 가르고 다투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삶들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보듬고 하나 되는 넉넉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닐 장갑이 소리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면 장갑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예식입니다. 가톨릭에는 칠성예가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회는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또 하나 있다면 세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두 가지 말고는 어떤 예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전통에 의지해서 오늘도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몸 언약의 피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꼭 전해주세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화채설이라는 것을 믿어요.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 화채설이 뭐냐면 사제가 집례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변한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먹다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신부가 핥아 먹어요, 다. 그리고 이제 이 잔에 남은 작은 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먹고 나서 물로 부셔서 다시 먹습니다. 그 주님의 귀한 피를 잔에 남긴 채로 그냥 버리면 안 되니까. 네, 이미 포도주 병에는 많이 남아 있던데. 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랑은 많이 다르고,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런 효력을 나타내는 거지, 이게 실제로 뭐 몸과 피는 아니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몸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네요. 크네요. 됐습니다. 38절부터 41절,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여자의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장날에 선생님은 먼 길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서가 다 나뉘어 있어요. 뭐 예배부, 관리부, 뭐 무슨 부, 봉사부, 선교부. 큰 교회는 선교부도 두 파트로 나뉩니다. 국내 선교부, 국외 선교부, 해외 선교부라고 하는데 해외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 해외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우리 해외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바다 건너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하나였다면 그런 말은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 섬나라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외국을 가려고 해도 용로로 못 가죠. 그래서 해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좋은 말은 아니구나. 국외가 좋은 말입니다. 모든 부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서, 교회 안에서 얼굴이 많이 드러나는 부서가 뭘까? 교회가 좀 크면. 식당? 식당 잘 안 드러나요. 저 주방 속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주차.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주차 요원하고 장로 되셨죠. 네. 예배부원들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차요원은 보통 관리부 이런 데 속하거든요. 근데 차 안 끌고 오는 사람은 못 만나잖아요. 근데 주보 나눠주고 예배 자리 안내해주는 예배위원은 모든 교인들을 얼굴 한 번씩 다 보죠. 그리고 이 예배위원들은 보통 큰 교회들은 1, 2, 3, 4, 5부 막 이렇게 예배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골고루 돌아가면서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총량으로 따지면 예배 부원들이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왔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데 있어서 제일 집중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또 예배 부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앞자리를 못 앉아요. 항상 뒷자리를 앉게 돼요. 왜냐하면 봐야 되니까. 이 예배를 관리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서포트하는 거.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지지 않아요. 저 뒷자리에서 누가 뭐 필요한 게 있나, 성경책 갖다 줘야 되나, 주보 갖다 줘야 되나, 이거 신경 쓰느라고 자기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이 구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러는 거죠. 물론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순히 그런 의도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는 일은 더 귀하고 더 좋은 걸 선택했고 마르다가 하는 거는 하찮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본문을 처음 들었던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은 아주 거슬렸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 밑에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여서 너무 어색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 다른 게 나를 이렇게 다른 게 나한테 다가오면 바로 이해가 안 되고 갸우뚱거리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하게 되죠. 지금 이 본문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감정을 유발시키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바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아, 예배를 위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주방 봉사하거나 뭐 다른 여타 봉사일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이 본문이. 근데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읽었으면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여기에 1차적으로 먼저 한번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낯설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지난주에는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했죠. 이 본문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부글부글하는 본문이거든요.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해. 비유를 할 게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유대인들이 천진데 얘네들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한테 도움받는 이야기를 해? 이런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맥이 이어져요. 지금 이 본문은 듣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존재가 여자다. 이거는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는데 누가 예수님을 환대하죠. 근데 이 누가 환대를 해요? 마르다가 환대해요. 보통 지나가는 객을 초청하는 건 그 집의 가장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르다가 가장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집 주인이라는 설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둘의 오빠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주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남성 그룹들이 초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이거는 저 셀이 불편한데 했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집의 가장이고 예수를 초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초청의 본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을 만나요. 근데 처음엔 천사인 줄 몰라요. 그냥 행색이 초라하게 지나가고 있는 저 객들을 대접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장막에서 뛰어나가서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는데 아브라함이 뛰쳐나가고 억지로 잡아오는 장면이에요. 억지로 잡아와서 손발 씻을 물을 내주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새 스아를 반죽해서 요리를 하라고 하인들한테 시켜요. 한 스아가 한 20리터 정도 되거든요. 쌀 한 포대. 그러니까 3명을 대접하기 위해 쌀 60kg 정도의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느 음식점에 가면 먹고 나서 기분 나쁜 데가 있고 내 돈 냈는데도 대접받은 느낌 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와 보찜 하나에 의지해서 이 먼 길을 여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충분히 쉬고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아브라함 식의 환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환대를 하는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가고 계승하라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꼰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가장만 환대할 수 있지 어디 여자가 뛰쳐나와갖고 사람을 환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번 상식을 깨뜨려줘요. 첫 번째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그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누가는 그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예수님은 누구나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제자가 들어야 되죠. 제자가 들어야죠. 제자는 남성이에요. 12제자 중에 여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 교회 안에서 이게 남자 여자 권력 다툼이 생기는데
분명히 남자가 이기게 돼 있죠. 이런 류의 싸움에서는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져서 모르겠지만 제가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어릴 때부터 아주 좋아했는데 최근에 나온 데 주인공이 여자예요. 근데 아니 그럼 우먼인 블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영화 대사에 나옵니다. 영화 대사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드립치는 대사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여자가 너무 나갔어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안 됐고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여성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것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깨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에 여성을 포함시켜 준 거예요. 마리아. 그리고 외경이지만 마리아 복음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볼만해요. 볼만해요. 그러니까 외경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생전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의 다루질 않아요. 외경들이. 그래서 정경 안에 포함이 안 돼요. 제일 유명한 외경 중에 하나인 도마복음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경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삶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 아 예수의 부활은 가짜네 이러면 이제 안 되고 그거를 읽고 아 살아생전 예수님은 이러셨을 수도 있겠구나를 우리가 좀 보충할 수 있으면 이 도움이 크게 되는 책들이고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거든요. 누가복음에만 딱 한 번 나와요. 12살 때 예수님 성전에 가셨던 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는데 외경이 도움을 줍니다. 2번 청중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 만날 수 있는 2개의 그림이 아 예수님은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신 분이구나라는 걸 저는 이 화가들이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표지에 있는 그림은 벨라스케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17세기 이제 화가예요. 지금 마르다가 누군지 아시겠죠? 마리아는 누군가요? 그러면 이 그림은 지금 누가 보고 있죠? 내가 보고 있잖아 지금 내가. 나의 삶에는 누가 더 가까운 걸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신학자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말씀 듣는 게 좋다,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게 좋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걸 등한시하고 저기에 가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도 고정관념을 깨는 그림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성례가 중요하지 너희 이 천한 것들의 삶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거의 유럽 사회에 가득 차 있던 시대 아니었겠어요? 종교개혁의 후예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런데 이 벨라스케의 그림은 아니야. 우리의 삶에서 가까운 거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해 계셔. 이거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깨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베르메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17세기 그림인데요. 참 위대한 그림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와요. 1500, 1600, 1700 뒤에 이어지는 이제 뭐 고흐 1900년대까지 베르메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 이것도 특이했어요. 세 사람의 비중이 어느 한 군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마르다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손길 이건 어느 한 사람에게 몰빵되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골고루 나눠주고 있다는 해설을 이 화가는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들은 그래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니야. 애들 가르치는 교사가 더 중요한 거야. 이걸 갖고 이 본문을 갖고 싸운다니까요. 근데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게 더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번이나 사고를 전환시켜주는 그림인 거예요. 아, 여성도 집 주인이 돼서 주님을 초청할 수 있구나.
이걸 오늘날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주님을 누가 초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만? 아니에요. 누구나 주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여자,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여성이 거기서 듣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라고 누가는 이렇게 2번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삽입해서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의 이 비화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아래에서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중 화평케 하는 복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은 유대 교인들이 규정해 놓은 것들을 넘다가 죽으셨어요. 오늘 사건도 대표적인 겁니다. 여성이 초청했는데 가고 여성을 발 앞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걸 예수님은 다 넘어가신 거죠. 근데 우리는 못 넘어가요. 우리 사회도 못 넘어가고 정말 안타까운 건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그 선을 못 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선을 넘겨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갈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넘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고집으로 막아서고 있는 건 아니었나.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넘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도 함께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보여주신 상식을 깨고 편견을 넘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 삶에서도 빚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으로 크고 놀랍지만 우리가 드린 것이 부족해서 늘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예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나누고 섬김이 복되다는 것을 그 삶에서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하늘의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역사기행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아마 한 7, 8명 정도 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까지 합쳐서 15명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차에 자리가 한두 개 정도 있는데 혹시 주위에 추천하실 분들이 있으면 해주시고 지원이는 친구 데려와도 돼요. 친구 데려와도 돼요. 동주도 데려와도 돼. 안 데려올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서로 성경 공부가 이제 1, 2, 3월에 요한복음 했고 4, 5, 6월에 요한 1, 2, 3서를 공부했는데 이제 7, 8, 9 그럼 8월, 9월이 될 것 같은데요. 8, 9 두 달 동안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뭐 줌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여기에 모여서 해도 전부 앞에 줌 켜고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1대1로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간 예정 중인 도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혜경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 찬양 함께 나누고 공동 축도로 예배 마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지원인의 식구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원이를 축복할 텐데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네, 이 아이를 기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박혜경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축도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